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제약된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வாழ்த்து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오는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을 쉼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가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오는 증거대로는 믿으며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가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충만케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추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참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넘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 넘쳐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근원으로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생을 행복으로 푸른 초장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희망찬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이론과 계산을 앞세우며
죄악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다니엘과 요셉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듯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번 주에는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성령님을 갈망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뜨거움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또한 지금 저희 교회가 중직자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님께 합당한 자들이 세워져 제주 순복음교회가 많은 영혼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제주도 나아가 한국의 미래와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표순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갈릴리 신례학당과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일꾼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또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심령 깊숙이 체험하며 뜨거운 새로운 삶을 다짐하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사모님에게 제가 언젠가 물어봤는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살겠느냐고 제가 사모님에게 물어봤는데 그 사모님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예 태어나지 않겠다고. 오늘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엄마 아빠와의 그 대화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까지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 8일 날은 하루 효도 관광이 복지관과 함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신 우리 김문환 장로님과 정익을 안수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회에서 달아드린 카네이션 브로치는 우리 김미아 권사님 가정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교회에서 준비한 70세 이상 어른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부터 10일 동안 성령 강림절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일 지났습니다. 일주일이나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특별히 새벽에 함께 나와서 여러분들이 곧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5시에 지방에 연합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 강림절 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중직자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5월 16일 날 낮에는 아직 지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녁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사람들은 꼭 7시 30분에 지하 세신자실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제부에서 특별히 이렇게 지난번에 1차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을 행할 겁니다. 또 사랑의 쌀을 또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18일 날 오는 토요일 날 우리 문정순 권사님 아들 큰아들 홍상은 군의 결혼 예식이 아라캐슬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예식은 11시인데 잔치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생일을 당한 우리 박종숙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3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데려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사옵나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에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 아니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어기에 도로 넣어줘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너희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정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요셉이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어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는 자는 누구이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기도 청년들 가운데서요 60% 이상이 부모의 전도를 받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5%에 해당되는 그 자녀들이 부모님과 신앙적인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청년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가운데서 첫 번째 해당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강림절이 왜 중요하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처럼, 가정이 이처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훈계 주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끝까지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의 삶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부모도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점이 부모에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잘못됐기 때문에, 부모가 연약한 모습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명령만큼은 반드시 따르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가 잘못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요, 부모가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명령은 그대로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노아 얘기를 잘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너무 많이 술을 먹고서 술에 취해서 하체가 벗어진 줄도 모르는 가운데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모습을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요, 바로 이게 함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그냥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체를 벗고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잠자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실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에서 깬 노아가 이 모습을 알고서요, 하나님은 셈과 야벳은 바로 노아를 통해서 축복받는 그런 조상이 되었고, 바로 셈족에 해당되는 것이 황인종에 해당되는 종족이고, 바로 야벳에 해당되는 족속이 바로 백인종에 해당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의 족속은 하나님께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던 함에게는 저주했습니다. 그 저주받은 그 후손이 바로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흑인종에 해당되는 바로 족속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 자로서의 진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속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야곱에 관한 그런 말씀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삶은요,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사기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능숙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 가정에 요셉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가정이 화목한 가운데서 새롭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성숙한 신앙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인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교회 가운데서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고의 성숙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역사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교회가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가운데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고는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신령한 사도이기 때문에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도 신령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신령한 자들을 대함 같이 너희를 대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다. 영적인 면에서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어머니의 젖을 먹어 성장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유식을 먹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젠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어른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젖만 먹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젖만 먹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있는 말씀인데,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바로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요,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시기, 다른 사람을 어떤 면에서 저주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신앙의 경륜과는 상관없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듭니다.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되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브리 기자는 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너희들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 신앙의 자리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죽은 행실을 철저히 날마다 회개하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간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나는 세례받은 세례교인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예수 그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러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만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도로에서 운전할 때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까? 초보 운전이라고 이렇게 글을 붙인 사람들은요, 좀 이렇게 가까이 가기가 좀 겁이 나지요. 왜냐하면 초보 운전이기 때문에 실수로 운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를 벗어나서 진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줄 수 있는 완전한 데까지 성장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변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제주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변화되고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해서 성장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자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만 양식을 쌓아놓은 양식이 요셉 때문에 있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굉장히 기근이 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1차 양식을 사왔지만은 양식이 떨어진 가운데서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야곱의 가정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힘든 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2절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조금 사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의 말씀, 3절의 말씀.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오미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 베냐민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양식을 다시 구하러 가야 될 텐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을 꼭 데려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양식을 구하러 가는 것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현장에 돈이 있으면 좀 좋겠지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어떤 면에서 직장에 다니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바라야 될 만한 희망사항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는 양식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고 영적인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육적인 양식은 그냥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어야 되겠다면서 쉽게 밥을 먹는데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면서도 내가 지금 영적인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양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 육적인 양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하고서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삶이 절대로 쉽지를 않습니다. 저도 올해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선포한 것처럼 하루에 3장씩 성경을 꼭 읽어서 일독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먼저 성경을 읽고서 다른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며칠 전에 이렇게 하루 이틀이 이렇게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읽으려고 하니까 장수가 많아서 좀 읽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글씨가 이렇게 또 한동안 이렇게
또 한 30분 정도 책을 보면은 조금 쉬었다 책을 봐야 되지, 어떤 면에서 이렇게 글씨를 보는데 시력이 좀 이상이 저에게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인 양식이나 육적인 양식을 반드시 먹고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 혹시 여러분들 아침 안 먹고 온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다 아침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진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진짜 영적인 양식 3장씩을 먹고서 이 아침에 예배에 참여했느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제가 생각해보는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양식은 구해와야 되고, 그리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들이 야곱의 가정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게도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양식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도 연단의 과정이고, 자기의 뜻을 끝까지 고집부리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일용한 양식을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거짓말장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를 좋아했던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자기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양식이 떨어진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허락해서 바로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구하러 가게끔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잖아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찾아오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젠 애굽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잠시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가서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양식을 구하러 가서 그 땅에서 머물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런 계획을 알지 못했던 야곱은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결정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되었을 때 야곱은 마침내 자기의 고집을 꺾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자.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보물에 해당되는 것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양식을 구해야 된다라고서 말합니다. 12절 말씀.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고 너희 자루오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은 이르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좀 띄워주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눕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왕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그들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남유다에 해당되는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열왕들은요 다 선한 왕이 없고 악한 왕이었었다. 아버지가 악하니까 자식이 악한 왕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악하게 정치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시간에도 역대상 열왕기상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민족의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악정을 행함으로 인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있는데, 그 책망 내용 가운데 하나는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다. 너를 티끌에서 불러서 내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다. 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쪽에 있는 유다 민족들이, 많은 열왕들이 죄악 가운데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잘못된 정치를 했느냐고 해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바사라고 하는 사람을 티끌에서 불렀다. 아주 보잘것없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지도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너를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텐데, 자기가 뭔가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도 뭔가 뛰어난 점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하사를 책망하고 바하사의 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멸망을 받아서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존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가지고 특별히 귀한 직분을 맡은 자로서 내가 오늘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너무 감겨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유튜브 한 가지를 봤는데요, 거기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요, 중이 개종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중이 개종해서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목사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분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알지 못한 가운데서 내가 잘못된 데 빠졌는데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에 나는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간증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 이거 잊어버리면은요, 어느 누구도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 지푸라기 같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를 왕으로 세워졌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삶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는 가운데 삶을 살았다. 그래서 금요일날 철회 예배 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10일 동안의 열왕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죄만큼은 자녀들에게 유전으로 넘겨가서는 안 된다. 죄만큼은 자녀들에게 넘겨져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지, 죄악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부모가 된다고 한다면은 북쪽 이스라엘 민족과 남쪽 유다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와 저주의 유전을 자식들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적어도 자식들에게는 축복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신앙을 자식들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서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내가 허락을 한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은 잃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나라를 살렸던 것처럼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요셉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지도자로서의 영향을 끼칠 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서 생각하면서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자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서는요,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 싸우기 때문에, 그냥 뭐 가까이 있는 사람과 다 싸우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이 없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누구에게 탓하고 넘기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다 만났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동안에 자기를 팔아서 그냥 뭐 종노릇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그 시절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자기 형제들을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45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지금까지는요, 요셉이 총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자기가 위치가 총리라고 하는 위치에 있고 당신들이 나를 판 사람들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요셉이 드러나게 됩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마음이 바로 지도자인 요셉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을 나를 애굽 땅으로 오게 만들었고 팔았다고 해서 절대로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한탄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 땅으로 내가 와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애굽 땅으로 이곳에 보내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요셉의 그 형제들 마음 가운데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23절,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의 자루에 넣어 주었다. 이거 재물 쌀자루에다가 돈을 넣은 사람은 누가 넣은 겁니까? 누가 넣었죠? 하나님이 넣었습니까? 요셉이 넣었습니까? 요셉이 넣었죠. 근데 하나님이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하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너희들 알고 있느냐? 쌀자루에 돈을 넣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있느냐? 내가 넣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만한 그런 위치였는데, 내가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넣었다. 너의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로 이끌어내고,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그가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면서 아름다운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로 요셉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 청지기들이요, 아주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냥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요셉의 가정뿐이었겠습니까? 주위에서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요셉 밑에서 일하고 있는 청지기들이, 심부름꾼들이요, 정성껏 그의 형제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요셉에게 배운 겁니다. 요셉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잘 배웠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이 가족들을 잘 섬겨서 가족이 이렇게 하나 되고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곱의 가정이 한 사람 요셉 때문에 그의 가정이 그동안에 맺혔던 모든 한들이 풀어지고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좀 요셉처럼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삶을 삶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맺혀진 모든 관계들이 다 풀어지고, 그 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막힌 것들이 다 풀어지고 부모와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자녀들과의 갈등이 다 해결됨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성숙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한번 주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한 예배 드리게 되는 것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총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흩어졌던 가족들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버지 형제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성숙한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요셉처럼 성숙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에,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 힘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낳아서 양육해 준 부모님의 은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효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또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는 일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껏 귀한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낭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접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이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내가 가정의 재물이 되기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나 한 사람이 십자가 밑에 죽음으로 인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시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오니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 음성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내가 먼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가정을 다 성숙한 가정으로 만들고 교회를 성숙한 교회로 만들고 이 나라 민족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행복한 삶을 살기로 다짐한 성도들에게 이집트 응원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실 때 괴로움 1절과 3절만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산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됩시다. 인사합시다. 성숙한 신앙인 됩시다. 성숙한 신앙인 됩시다.